출애굽기 23장 구약성경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찾았으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저랑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볼륨을 좀만 키워주세요. 자, 벌써 7월입니다. 2022년 전반기 6개월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8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면서 2년 1개월 만에 일상이 좀 회복이 되는 꿀맛을 맛보는 전반기였거든요. 이제 후반기는 우리가 노마스크 시대도 열리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성전 리모델링 설계 도면을 그렸고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고, 그러면서 지난 5월 16일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방이나 식당, 화장실, 회의실, 각 층의 중소형 예배실, 각 실에 필요한 전기, 설비, 에어컨, 소방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각 층, 각 실 인테리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꾸어지고 꾸며질지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분주한 전반기를 보내다가 후반기 첫 주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7월 말에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언제 인질런지는 아직 모르겠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끝나는 시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꼼꼼하고 촘촘하게 실용성 있게 각 실이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만만치 않죠.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성전 리모델링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새벽으로 오후로 교회를 들려서 점검도 하시고 둘러보기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을 격려하시기도 하고, 리모델링 위원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말없이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이 일에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해오름의 2022년 후반기는 새롭게 꾸며지고 단장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주일 점심 때 성도들 간에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게 될 식탁 교제도 기대가 되고, 주일 오후 예배도 기다려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IQ 말고 기억력 말입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책을 사줄 생각으로 책방에 들려가지고 한참 책을 찾는데 직원이 와가지고 뭔 책을 찾으시냐고 할머니 물었더니 돼지고기 삼형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해보니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책을 할머니가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아기 돼지 삼형제 찾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러신 적 있냐 그 말이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설레임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그 설레임이 생각나지 않아서 망설임이 있냐고 물어본 기억들이 있으신지 그 말이에요. 커피 전문점을 갔습니다. 커피 전문점에 가서 직원이 뭘 드실 거냐고 물었을 때에 당당하게 아프리카노 한 잔 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프리카노 한 잔 있냐고 물으신, 이거 기억력이나 건망증과 관련된 유머가 되는데, 저도 기억력이 안 좋아서 설교 원고를 외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너희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3번의 절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다시 말하면 장막절이거든요. 유월절은 3월, 4월입니다. 맥추절은 5월입니다. 그 수장절은 11월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가 농경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1년에 연중 지키는 모든 절기가 농사와 농업과 관련된 절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아니할 정도로, 현대교회는 4가지 절기를 지키지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렇습니다. 이러한 4가지 절기를 절절하게 지키면서 절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부활절과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절기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과 성탄절은 구원절기라고 해도 되고,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귀한 은혜들, 그 귀한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활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라는 거지요. 기억하여 지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말고, 그 말이에요,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망가가는 동물이거든요. 참 묘한 심보가 우리 마음 밑변에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잊어버려도 될 것은 기억하고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묘한 심성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꼭 받아야 될 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복을 꼭 받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복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말세지 말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 될 복, 이 복이 이 말세지 말의 종말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근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복 말입니다. 부자 되는 복 말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복 말입니다.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복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요. 영끌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구원의 복, 이 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망각할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만 지갑 속에 크레디트 카드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결제하듯이 크리스찬 카드 하나 들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그 크리스찬 카드를 지갑 속에 집어 넣으면서 주중에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단단히 일러바치고 지갑 속에 가두어 두는 이 크리스찬 카드 말입니다. 어찌 보면 크레디트 카드보다도 크리스찬 카드가 더 힘없는, 쓸모가 없을 정도로 신용카드보다도 신앙카드가 더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상황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쓰는 것이 신용카드이겠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꿀리지 않고 쫄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이 크리스찬 신앙카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임을, 그리고 내 삶에 예수의 핏뿌림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에, 코로나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기가 죽어 있고 쫄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카드를 이마에 붙이고 말이에요. 지갑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붙이거나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증거하며 기념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맥추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겨울에 밀과 보리를 파종합니다. 그리고 겨울 나기를 하고 봄 나기를 하거든요. 봄을 거쳐서 여름에 수확을 하는데 거친 땅에서 잘 자라는 보리가 부드러운 땅에서 자라는 밀보다도 먼저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 보리 열매를 5월 달에 수확하고 그 다음에 밀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곡식과 과수의 첫 열매는 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찌 보면 가을이 지나면 춘궁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겨울 나기를 하고 봄 나기를 하면서 여름 농사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가을까지 농사를 짓는 일들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겨울과 봄은 춘궁기입니다. 그러니 첫 열매 보리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허기가 지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시는 것일까요? 허기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라면 당신 백성들에게 먼저 먹으라고 주시고 나중에 바쳐도 될 일인데 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당신에게 먼저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그래도 강당 꾸미기라도 해요. 여기에 20kg짜리 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쌀 가마니 한 2-3개 정도라도 강단에 올리고 오곡백과로 과실로 강당 꾸미기를 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어떤 리얼함을 느낌을 말이에요. 더 또렷하게 느끼는 강당 꾸미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맥추감사절도 보리가마니 정도 한 2-3개 정도는 올려놓고 강당 꾸미기를 통해서라도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좀 더 되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맥추감사절에 강당 꾸미는 우리도 안 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맥추감사절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이 보리가 아닙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의 맥은 맥보리가 아니라 첫 열매가 맥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첫 것은 엄청나게 많죠. 첫 것은 많죠. 처음으로 열린 열매는 많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열매는 첫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태어났다고, 가장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아들을 장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수많은 첫 것들이 많습니다. 첫 열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 말이에요.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구별하여 거룩되게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로 맥추감사절의 핵심은 맥보리가 아니라 첫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시작되기 전날 보리밭으로 가요. 보리밭에 가가지고 보리밭 중에서도 가장 열매가 잘 익고 토실토실하게 최상품 가치가 될 만한 보리가 있으면 베지 않고 이걸 묶어놔요. 묶어놓고 난 다음에 6월절 만찬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보리밭으로 갑니다. 가지고 그 묶어두었던 보리단에 낫지를 해요. 베어가지고 안식일날 성전에 와가지고 본인들이 이걸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껍질과 알곡을 까물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껍질과 알곡을 구별되게 하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것 중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걸 두들기고 까불리고 키질을 하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구별된 그 알곡을 빻고 그리고 볶고 그리고 거기에 유황을 치고 기름을 치고 그렇게 해서 13단계를 거쳐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떡 소재를 만들어요. 작은 떡을, 그 작은 떡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제의 절기이거든요. 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럼 현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맥주감사절은요, 우리는 보리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전반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잘못된 생각, 어그러진 삶, 뒤틀린 신앙을 빻고 또 빻는 거죠. 으깨고 또 으깨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운 가루 입자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이게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목적. 지난 전반기에 거칠었던 말들과 쌓아나왔던 눈매와 투박하게 살아온 삶을 으깨고 으깨어서 고운 가루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맥주감사절의 목적이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보리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곡식과 과수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었습니다. 첫 열매나 두 번째 열매나 세 번째, 다섯 번째 열매나 똑같이 겉과 속이 똑같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상품 가치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맛으로 보나 크기로 보나 첫 번째 열매보다도 세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 걷어들인 딴 열매가 훨씬 더 맛도 모양도 상품 가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모든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큰 것, 맛있는 것, 상품 가치가 있는 걸 골라서 바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귀한 것, 큰 것도 아니고 첫 것 말입니다. 모든 것의 첫 것을 저에서 골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그러잖아요. 그리고 10의 9을 쓸 수 있도록, 이게 11조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10개 전부를 다 줬는데, 내가 하나님께 10개 전부를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당신께 드리고 9개를 가지고 쓰라고 하시니 11조의 신앙처럼 말입니다. 많고 많은 첫 것 중에서 골라서 구별하여 분별하여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 말입니다. 이게 맥주감사절의 정신이거든요. 에스겔 48장 18절에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의 처음 것, 첫 열매, 첫 생산, 첫 봉급, 첫 작품, 첫 아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한 것이기에 이것을 알고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핏값이 매겨진 이 성전은 24, 5년 전에 여천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 성전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윗도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해오름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공사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난공사였는지,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큰 성전을 지으신 분들, 저는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성전을 중흥교회가 2009년 1월에 경매를 받아서 그해 11월에 해오름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새롭게 새 출발을 여기서 했고요.
벌써 만 1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급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한 부흥을 하다가 코로나를 만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이 으쌰으쌰해가지고 주차장도 만들었고, 지금은 성전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성전 리모델링은 앞으로 30년, 50년 부모님들 세대와 자녀들과 손주들 세대가 한때 어우러져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성장과 성숙에 꼭 필요한 공간이기에 재정적으로 좀 무리가 되지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100여 명 남짓 하던 성도들은 거의 다가 아빠였고 엄마였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시무 장로님들 중에 할아버지 장로님은 한 분 외에는 다 아빠였습니다. 은퇴 권사님들 정도만 할머니였지 시무하시는 권사님들은 거의 다가 엄마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젊었다는 말입니다. 저보다 어린 교인 가정 수는 3가정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다가 40대 50대였죠. 교인 수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짱짱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60대 70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면 손주들 손잡고 노시는 걸 보면 재미도 있고 행복해 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 손주들 3대 4대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저도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고요. 참 좋은 교인들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하셔서 교회도 부흥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 안 쓰고 묵혀두었던 공간 활용도 코로나 이후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헌금도 필요하고 헌물도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25억짜리 통장 만들어서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2020년 2월 이야기입니다. 21억 5천에 땅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가 덮쳤죠.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는 잘 되었고, 코로나 중에도 경상비 외에는 지출할 게 없어서 지난 2년 동안 7억 정도는 상환하게 됐고 18억 빚이 있는 상태에서 성전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심성의껏 힘 닿는 대로 헌금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사비, 착수금과 중도금은 은행 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성도들이 이것저것 헌물도 하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교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성전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헌신해야 하느냐고. 뭔가를 드리고는 싶은데 교회에서 일절 말이 없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녁이라도 잠자리에 누우셔서 중예배실에 뭐가 필요할까, 지하 식당의 주방에 뭐가 필요할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기존의 중예배실은 90석 정도밖에 안 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이번에 160석에서 170석으로 확장이 됩니다. 새롭게 꾸며진 예배당에 개인 의자를 넣어서 그 개인 의자가 개당 6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의자 10개를 여러분들이 헌물할 수도 있고, 형편이 되거나 믿음이 되신다면 더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식당이나 주방에, 찬양대 연습실에, 목회자들 목양실과 사무실에, 아이들 놀이터에, 카페에, 화장실에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자값이라도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주일날 점심때 먹을 식당의 의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그 예배실 공간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하는 것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오케이 하시고 예스 하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말입니다. 그 자리에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자리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 빈 공간을 하나씩 채워가는 헌신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신앙 말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각실에 필요한 비품들, 품목들을 꼼꼼하게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예산가도 정하고 있습니다. 당회에서는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당회를 거쳐서 비품 내용들을 공지하면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형편대로 힘 닿는 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하나님 성전에 우리 가정이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가 언제 익느냐? 여름입니다. 우리도 지금 무더위 여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름은 엄청 길고 덥습니다. 짧고 더우면 견딜만한데 길고 더우니 힘들죠. 3월 말이면 늦은 비가 와요. 이스라엘 땅에. 이때 보리와 밀을 파종하거든요. 이때부터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3월 정도면 아직 겨울바람이 불 정도로 추위를 느낄 정도의 3월이고 봄인데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여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이른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단단해진 땅이 부드러워지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이 무더운 여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 또렷한데 이스라엘은 봄, 가을, 겨울은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여름이 길어요. 더워요. 왜 이렇게 덥고 긴 여름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름을 히브리어로 카이츠 그럽니다. 이 카이츠라고 하는 말이 동사로 바꾸면 카바츠가 됩니다. 이 카바츠라고 하는 말은 벌벌 떨다 시들다 죽다 그런 뜻이. 이 이스라엘의 여름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더위입니다. 아침부터 강력하게 쏟아붓는 햇빛을 하루 종일 쪼이고 있으면 후덜덜 그 말입니다. 죽을 지경까지 갈 정도로 그늘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열사병 내지 일사병이 걸릴 정도로 강력한 더위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더위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야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아주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날씨입니다. 또한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공간이라도 있다든지 다른 식물들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식물들은 5월 정도가 되면 견디지를 못하고 시들해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까바찌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40장 6절로 7절에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도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랬잖아요. 5월이나 6월 정도가 되면 들에 있는 모든 풀들이 이 더위를 이기지를 못하고 시들시들하다가 누렇게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들풀들을 농부들이 긁어다가 모아다가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더위 이거거든요. 우리말의 여름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1년 중 제일 무더운 계절, 봄과 가을 사이로 햇살이 제일 따가우며 나뭇잎이 무성하다 그리 되어 있거든요. 열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여름입니다. 여름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 여름의 동사형이 여름, 열다 그 뜻이에요. 그게 여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식물들이 열매로 새로운 세상을 여름, 그게 바로 여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는 5월, 포도는 6월에서 8월까지, 무화과는
이른 것은 6월, 늦은 것은 8월 내지 9월까지 석류나 꿀도 여름의 열매를 맺거든요. 땅의 뿌리를 받고 뜨거운 여름 햇빛을 쬐이면서 열매는 아름답게 맛있게 익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살인적인 더위를 견디며 인간이 살 수 있고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불볕더위 한여름에 접어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늘 속에 들어가든 그늘 밖에 있든 별다른 차이를 못 느껴요. 후덥지근하고 덥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의 그늘은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지중해성 바람이 불어오면서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모든 한여름의 불볕더위는 피해서 그늘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집 안으로 쉬러 가든지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121편 5절로 6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그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일생은 가을 인생이 아닌 무더위 찜통더위가 있는 여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런 다윗에게 여름나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다윗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의 해가 다윗을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늘 되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 날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덥습니까? 춥습니까? 비가 옵니까? 눈이 내립니까? 시원합니까? 대체적으로 인생은 한여름처럼 덥지요. 인생이 시원한다고 한다면 부러운 인생입니다. 인생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여름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늘 같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원하게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서지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나 일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은 가을 인생이 아니었더라고요. 모두가 다 한결같은 여름나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여름의 모든 열매가 아름답게 맛있게 익고 열매를 맺듯이 모든 위대한, 다시 말하면 지난 역사 속에 어떤 역사의 어떤 족적이나 업적이나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의 4분의 1이 시각이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다든지 이러한 어떤 장애를 입었던 사람들의 4분의 1이 역사에 업적을 남기는 상황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헬렌 켈러나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윈서 처칠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루트비히 판 베토벤 같은 사람들, 천재학자 스티븐 호킹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무더운 여름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농구 천재 마이클 조단도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농구부에서 쫓겨날 정도로 농구를 못한다고 말입니다. 무더운 여름 인생을 살았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던 마이클 조단이 농구 천재가 되고 황제가 되는 시원케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더운 여름나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무더운 여름나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성장을 했고 성숙을 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노아를 봐보세요.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그는 120년 동안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귀가 딱갱이가 지도록 들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시원케 되었는지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아들 이삭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서 12년 동안 머슴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옥살이를 냈던 사람, 결코 시원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더워도 죽을 정도로 더운 인생들이었죠.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살인적인 무더위를 탄 여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요, 죽을 지경까지 몰리는 무더운 여름 인생을 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일반 역사나 성경 역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름 없이 그 말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가을 인생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산 인생은 없고, 정말 절절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여름 나기를 통해서, 여름 타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인생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 말입니다. 계절의 열매도 여름이 맺혀지듯이 인생의 열매도 여름나기 중에 맺혀지는 인생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도 못했고 여름 신앙수련회도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그 여름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학교 모든 각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이 여름 신앙수련회를 하는데, 이 여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령의 불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말씀의 능력의 열, 다시 말하면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뜨거운 태양열을 이기는 방법이야 방식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입니다. 열을 열로 이기듯이 그 말입니다. 이 뜨거운 태양열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열로 그 말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신앙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래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 감동하며 성경학교로 모이고 신앙수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여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열치열 말입니다. 뜨거운 태양열보다도 성령의 열로 모든 아이들이 영적으로 뜨겁게 데펴지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날씨는 더워도 신앙이 시원한 그런 상황 말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첫 열매입니다. 첫 것은 많죠. 첫 것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고 드려졌을 때 장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역에 교인 수가 많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장자교회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본이 되고 그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회가 되었을 때의 장자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와 같은 장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나의 눈과 입과 귀와 코와 손과 발과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지백체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맥주감사절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어느 정도 드리는 것으로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장자 교인이 되고 우리 해오른 교회가 장자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첫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리모델링하는 일에 나는 뭘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늘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후반기도 주님과 함께 누구보다도 즐겁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